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죄가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처럼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매일 죄짓고 반성함을 반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옳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소그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에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격에서요 고쳐야 할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많죠. 네. 저의 경우에는 뭐 많습니다. 꼽을 게 너무 많은데 자신의 성격에서 고쳐야 할 잘못 한두 가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나도 이런 나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이게 습관이 되었는지 내 욕심이 되었는지 몰라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란 사람 대체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 약점만 고치면 난 정말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나눌 때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제 이런 약점 고치면 전 참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특히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사들,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인물됨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 점보다 그 사람의 일대기에 뒤로 갈수록 점점 약점, 부정적인 성품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우리 많이 발견하게 되었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쳐져야 할 만한 면면들을 애써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내서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었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입다에게도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죠. 대체로 잘못된 게 많았는데 그에게 있는 더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는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뭐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 안 드리고 남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라고 잘못된 약속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판단이 내려졌을 때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죠. 심지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의 딸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야 말아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겉으로 명목은 어땠어요? 명분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이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준 다음에 오늘 삼손의 얘기가 나와요. 삼손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삼손 역시 입다의 얘기와 연장선에서 볼 때 어떤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빼앗듯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얘기했다면 삼손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죠. 차이가 있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 유대 산지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범죄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세월이 40년이나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40년이면 이스라엘이 그냥 블레셋 되는 겁니다. 블레셋 말과 블레셋의 풍속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옛날 우리 어른들 일본말 잘하는 어른들 많아요. 그냥 일본 사람들 되고 생각도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대 산지 사이에 있는 평지, 거기 소라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 이전 성경 번역으로는 나실인,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나실인, 나실 사람으로서 뭐가 다른가? 나실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썼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금하다, 헌신하다, 금하다라는 동사가 바뀌어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바쳐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금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나실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헌신되어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금하고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진 것이죠. 그 세 가지 규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고, 이 얘기 들으니까 임신한 어머니는 보통 포도주, 독주 안 마시는데 이 생각 들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두 번째, 머리를 깎지 않고, 이 아이가 났을 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대요.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경작지를 농사를 6년 동안 짓되 마지막 안식년, 7년째 돌아오는 안식년 때는 그 경작지를 쉬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나실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처럼 머리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커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 그리고 부정된 것은 어떤 것도 접촉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죽은 사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걸 뭘 상징해요? 누군가가 그 사체에 범죄를 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일체 가까이 하지 말 것. 뭐 이런 정도의 규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별된 규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받쳐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규정들을 잘 지켜서 자신을 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대목에서 입다가 자기 생각대로 바친 딸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쳐지게 한 나실인 아들은 어떤 점에서 조금 다른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입다가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번 전쟁 저에게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주시면 그 확실한 보증으로 약속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것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로 구별하여서 이런 것 해야 돼 라고 알려준 그 아들과 차이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바쳐지겠다고 했는데, 물론 입다의 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약속과, 그것은 약속과 헌신, 이것은 결함이 많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가장 뚜렷한 차이는요, 입다의 헌신으로 그 딸아이는 그 이후의 삶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쳐지도록 헌신한 아들은 그때로부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자신의 것은 없어지고 그냥 죽은 자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것 자체로서 복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그것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깎아 먹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로부터 그 사람의 삶은 복을 받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삶에 포함되어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라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하는 것에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결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사이에서 기쁜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건 대표적인 게 헌금 아니에요. 헌금. 내가 하나님께 지금 10만 원 헌금 작정했는데 이거 드리면은 내 용돈 내 한 달 용돈 30만 원 써야 되는데 10만 원 바치면 내 삶은 충나겠는데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자, 이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더 살게 하신다는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공식은 하나님께 바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께 마노아의 아들처럼 다 드려야 비로소 완전히 내가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나시린을 세우실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손은요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보게 되는 개별적인 사사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 안 나와요. 안녕 사사 안녕.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사사 마지막 안녕. 예, 이제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보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아비멜렉도 사사로 보기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의 등장을 예고로 뒤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은 좀 이상해요. 판단들이 다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좀 뭔가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사로서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그래 갑자기 애정이 갑니까? 막 뒤져보고 그러네요.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왜 갑자기 이 마지막 개별적인 사사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세우셨을까를 저는 생각했어요. 질문을 딱 했어요. 저는 묵상할 때 질문을 항상 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사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나시린이 아닌 보통 사사를 세워놨더니 어떤 결과가 이르렀어요? 또다시 범죄하는 걸로 돌아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나시린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평생 나시린인데 일반적인 나시린은 그런 나시린이 아니에요. 예. 그런 나시린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는요 이번 1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기를 결심해요. 라고 해서 저는 오늘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저는 결단합니다. 헌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나시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결단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제서야 머리도 깎고 머리도 정리하고 이제 포도주 음료도 마시고 또 그동안 금했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나시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많은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일정 기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그런 삼손 얘기 아직 안 나왔지. 이 마노아의 아들, 이 여인의 아들은요. 그런 일반적인 사사가 아니에요. 이 사사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때부터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야 하는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구나. 조금의 틈도 없이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특이한 나시린인 거예요. 특이한 나시린. 그래서 이 나시린을 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냥 보통 사사 세워서도 안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일정 기간 헌신하는 나시린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니 하나님이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모습이 되어야만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아야만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표자로서 나시린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나시린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약점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있는 약점 몇 가지. 저는 좀 버럭을 좀 잘하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버럭을 잘합니다. 이렇게 자다가 또 막 이렇게 걸거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탁 벗어가지고 팍 그 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막 자다가 아이 뭐야 팍 던져버리고.
좀 이런 버럭 이런 실수가 있어요. 상당히 평상시에는 이 균형감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만 좀 고치면 넌 참 더 좋아지겠다. 우리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죠. 외모로 치자면 난 상당히 잘생겼고 균형감도 있고 지성과 외모가 뛰어난데 키만 좀 크면 나는 완벽해질 거야. 뭐 우리는 착하게 잘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것만 고쳐지면 뭐가 그렇게 괜찮아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나는 괜찮은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범죄하고 말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종교적이고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그저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할 뿐 다시 문제가 드러나고 결코 괜찮지 않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괜찮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에게 쓰신 그 지도자로서 세우신 특단의 조치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려고 마음먹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바쳐져서 그를 완전하게 이끄셔야만 그들은 헤매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점을 조금 고쳐서 잠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다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떠올리고 마음에 만족했어요. 더 나을 수 없는,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침까지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기를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묵상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일부분 고쳐져서 괜찮아지는 정도로 자꾸만 마무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점부터 마침까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해라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진 행동,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일,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셔 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었고 절제하고 나 자신을 잘못된 것에서 아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같은 주제가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이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일에 한 가지 다음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주제를 더 강화해요.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그의 남편이 전해드렸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아내의 전해주는 내용을 듣고 남편이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잘했죠? 예,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찰하실 때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그저 잘했다 하고 모범적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성급한 결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화가 참 잘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가 구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미 앞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다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뭐예요? 그는 아내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전해들었어요. 아이를 위하여서 아내가 해야 할 것. 임신하고 있을 때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 깎아서는 안 된다. 너도 물론이고 아이가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뭐 거기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그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저는 보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그 아내가 이 사실을 듣고 자기에게 전달해 주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는요, 우리에게라는 표현이요, 어색하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세번역 기준으로요. 그의 기도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우리에게나 말이 어색하게 3번이나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그의 기도에서 좀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꼭 해달라는 거지? 다 알려줬잖아. 너는 그 아내에게서 통해서 분명하게 잘 전달받았잖아. 3번째는요. 아내가 자신에게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나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물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 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보통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냥 나는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심장이 두근거려서 뭘 말을 잘 못해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평소에 말도 잘하고 탐구심이 있어서 질문도 잘하던 사람이 신적인 대상 앞에 혹은 신이 보낸 어떤 천사와 같은 대상 앞에서 그 분위기에 신적인 임재에 압도되어서 해야 할 말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저 하시는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밖에 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 두려움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말해준 그 지식과 달리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두려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가 전해준 내용과 달리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달라는 거죠. 평범히 만날 수 있는 그 예언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좀 잘못이죠.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금 이 일을 조정해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저는 고집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요,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얘기를 듣고 주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단어인데 듣고 깨닫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쉐마 하셨어요.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마노아가 요청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요.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나타나실 때 또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여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시는가? 왜 남자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이 사사기는 유독 여자를 돋보이게 하네? 여자에게 왜 나타나게 하시지?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여자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누구에게 나타나서 직접 전달해야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자가 잘 들어야 돼요. 여자가.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할 사람이 여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는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도 뭐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그 자녀는 모계를 따라서 유대인이 됩니다. 왜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자기가 품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요. 아버지 몰라요. 엄마만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품고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먹고 절제하는 것을 엄마만 알아요. 그리고 아이를 곁에 두고 어릴 때부터 먹이고 양육하는 것은 엄마를 통해 이루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 여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여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마노아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서 네 아내에게 다 얘기하였다. 다 이야기하였다. 또 다시 해라고? 그래 다시 해줄게. 또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얼른 남편이 염려했던 것, 남편이 자꾸만 하려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서는 서둘러 남편을 찾아가지고 불러와요. 어서 와요.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마노아는 여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면전에서 자기가 기도해서 아뢰었던 그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제가 왜 다시 한다고 합니까? 아내를 통해서 한번 들었고 기도할 때 또 어리석은 질문을 반복해서 또 아뢰었고 다시금 그분을 찾아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다시금 그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글자로 기록해요. 저는 성경 기록이 이 답답함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사의 대답은 냉정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다 말해줬잖아. 그리고 네가 할 건 없어. 아내와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것을 네 아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만남을 의미 없는 대화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마노아의 태도에서도 같은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제가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당신 대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 네가 나랑 좀 더 있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더 있어는 줄게요. 그런데 당신이 마련하는 거 내가 먹지는 않아요. 내가 영광받지 않아요. 음식을 바치려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세요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노아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신 일이 있으면 당신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당신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니 당신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마노아는 아내에게 들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죠. 그러자 천사는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이함이다. 세 번역에는 비밀이다. 개정판에는 기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 기묘다. 이름 자체가 이름이 비밀이 아니라 너는 이름을 물을 수 없는 존재다. 얘기해줘도 너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고 놀라는 영역에 있는 것일 뿐 이름을 묻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어도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존재라고 마노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은 저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극장에 한 번씩 가는데요. 극장에서 볼 게 없어서 본 극장에 진짜로 뭘 보러 간 게 아니라 극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봤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불안이가 나오거든요. 걱정인가? 불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안이라고 합시다. 불안이가 나오는데요.
그 불안의 특징은 뭐냐면 할 필요가 없는 기계 동작을 막 자꾸 해요. 이 버튼 안 눌러도 되는데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해요. 왜요? 불안하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막 의미 없는 행동들로 자신의 시간들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클라이맥스에 보면요, 그 불안이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온 방을 휘저으면서 그 방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의 그 분주한 행동 때문에 지금 차분히 누군가를 살펴봐야 되고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고 돌봐줘야 할 그 행동을 불안이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지금 해주어야 할 일, 가만히 지켜봐야 주어야 한다든가, 가만히 들어보아야 한다든가, 가만히 도와줘야 한다든가, 시간을 잠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방해해요. 방해해요. 지키고 있어야 할 소중한 일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만호아에 이어지는 이 실수는 어디서 비롯합니까? 여러분, 나눔 가운데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잘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말해야 하는 사람은요,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자신의 시간에 가득 채워줘요. 가득 채우고 말아요. 필요한 것은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다 전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의 대처는요, 매우 차분하고 적절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먼저 찾아왔을 때 두려운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를 대하였고, 가만히 듣고 엎드려서 이름 경거망동하게 당신 이름 뭐예요? 이런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해야 할 일을 듣고 순종할 태도를 갖추었죠. 그때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죠. 그에게 전해진 내용을 차분히 듣고 잘 정리해서 남편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해주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좀 더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남편 마노아의 태도는 엇박자로 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차분히 듣고 딸을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 채워버리더니,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번제 연기가 일어날 때 그 천사가 그 번제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지죠.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야 할 때는 떨지 않고 이제 가시고 나니까 두려워 엎드려 떱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반대로 차분해집니다. 이제야 차분해져서 남편을 돕습니다. 23절에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지. 우리의 예물을 다 받아주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잖아.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 잘 받쳐져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빈틈과 휴식하게 하는 시간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시간이나 다양한 굴곡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서 그 시간들을 의미 없는 판단과 행동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쳐져 있기 때문에 잠시 쉬게 하시거나 지금 고생을 많이 하게 하거나 걱정을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하거나 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불안함에 빠져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이미 처음부터 다 드려진 삶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를 저는
구원하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죠.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듣고 따라가면 돼요. 라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드려져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실천, 자기 경험, 자기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너무 분주하고 어지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마을 소리교회 형제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 다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지 난 나실인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만 특별하게 하실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후까지 우리 모두를 바쳐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때는 물론이죠. 힘들고 속상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나 스스로 걱정과 수고로 취한 모든 삶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고 영광스럽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